저는 이제 이번 수련회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윤석전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데요. 그래서 손잡이까지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냐면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참으시는데 그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들어갔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JP 콘서트 때 김무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이제 밤마다 무릎 꿇고 이제 회개한다고 사소한 것까지. 저도 이제 회개하는 데는 정말 목숨 걸고 회개하고 들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번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다 듣고 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귀에게 속고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학교 가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요. 죄를 지을까봐 이제 학교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2 때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전학 문제를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한 환상들을 보고 나에게 힘을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약한 내 영혼은 작은 상처에도 넘어지고 부딪히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 첫 집회부터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이상 약해지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그 누구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저에게 강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제 입으로 진동이 오고 팔이 떨리더니 제 입으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방언인가 하고 한국말로 기도하려고 혀를 잡고 기도해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방언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듣고는 성령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도 꿈없이 너무 힘들게 공부했었습니다. 몸도 너무 지쳐서 공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좌절했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단련됐고 이제는 새로운 땅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만끽하라고 하시며 네가 기도하며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며 의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 저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마 예수님께 등 돌리진 않겠지? 내가 설마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지옥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그곳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하셨습니다. 천국에 너의 자리가 있노라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눈처럼 이게 되어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던 중
순교자의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지는 게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너를 세우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소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선물로 주신 방언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다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왔지만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정말 후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며 수련을 준비했는데, 역시 기도하신 걸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은혜 받은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분별된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재림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과 그 재림이 크리스천으로서는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분별된 삶을 드리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며 또 항상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제 마음대로 찬양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 충만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련회를 가게 된 계기가 엄마가 이렇게 가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째 날부터 이렇게 막 잠자리 때문에 짜증나고 딱히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점점 지내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계속 지나게 됐는데, 이제 집에 오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방언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점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왔으면은 은혜 받았으면 정말 나도 방언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계속 의심이 들면서 이제 집에 오게 됐는데, 밤에 엄마랑 동생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진짜 내가 진짜 가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보혈피를 믿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보혈피를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러면서 계속 의심이 들면서 짜증만 나고, 기도하는 중간에도 그래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나님께 짜증만 내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찢어질 것 같아서 엄마랑 같이 응급실에 가고 있는데 진짜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방언 사모하지도 않고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의심하기만 하고 내 믿음을 의심하기만 하고 짜증만 내고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 가서 치료받고 보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회개해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수련회 갔어. 저 괜히 돈 내고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들고 집에만 먼저 가고 싶고 막 짜증밖에 안 났는데 3일째 사집회하기 전에 낮에 막 찬양 부를 때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제가 막 참 알게 모르게 지은 데가 참 많다는 걸 느꼈고, 은사집회 때 뜻하지 않게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생활하는 그런 뜻을 알고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신앙심이 부족하여 마땅히 이번에 은혜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알게 된 것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나마 약간이라도 얻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 이하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첫째 날 안가지였던 정신집회 기도 시간에 저는 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누군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웹툰은 그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저는 웹툰을 너무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웹툰을 보면서 앉아있고 거의 하루에 반나절을 웹툰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런 저에게 웹툰을 포기하는 건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 마침내 웹툰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웹툰을 포기하자마자 바로 방언이 나왔던 것입니다. 방언이 나오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데 그 실존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한 살다가 인생 사기하면 어쩌지? 어차피 하나뿐인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문을 한편에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그 여파로 말이 꼬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안다고 말했더니 그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해서 너무나도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는 날 저는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깨보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확인해 보았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까진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도 시간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방언을 받고 나니 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 기도를 마치는 종소리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를 보고 제가 여러 차례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주신 주님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저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저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놀랍니다. 앞으로도 이 놀라움을 잊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원에는 안 갔지만 저번 주와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저번 주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자는 시간이다 하고 자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도 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걸 보고 눈물이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널 구원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통성기도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철야 예배 때에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흰절수자는 기도원에 처음에 갔을 때 찬양을 너무 오래 해서 짜증내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첫째 날 때 지옥을 보여줘서 그때 마귀의 소원구나 그리고 폐기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한 처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계속 찬양을 할 때 또 짜증내면서 울으면서 집에 아웃다면서 하면서 회개할 때 또 그걸 취소하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찬양을 할 때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집에 갈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하였고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걸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